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페이지 88쪽입니다. 페이지 88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잘 새겨들어서 여러분들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지역은 어디예요? 몰라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베이트레헴은 뭐냐? 베이트는 뭐가 있어요? 집이에요. 집, 하우스. 그럼 레헴. 우리 한국말에 없는 그 흐발음, 그 콧구멍 발음 있어요. 레헴. 그거는 뭐냐? 빵이에요. 빵. 베이트 하면은 베이트레헴.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거예요. 빵집. 베이커리, 빵집. 그러면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를 제공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서도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그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먹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한국 사람은 먹이가 될 걸 아주 싫어해요. 한국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잡아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지금 한국 현재 50대에 애기 없는 사람이 10%가 넘는데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애기도 낳기 싫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아주 지독하게 변했어요. 자기밖에 몰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남들에게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먹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먹이를 많이 보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를까? 쩐을 많이 벌자.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하네.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많이 활용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위를 훈훈하게 할까요? 어느 정도는 옳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포근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본을 갖춰야 돼요. 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쩐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유한 자산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부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감동시켜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지 확인해요. 합당하면 추진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추진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를 추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면서 액션을 취한다. 아무렇게나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다. 일을 이룰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일은 이루었는데 내가 이루었고 주님께서는 잠잠히 계셨으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믿음이 자라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면 주님 없이 내가 이루면 그거는 내 믿음 자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퇴보하면서 일만 이루게 되어서 일을 이룬 성취감은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일까지 생긴다.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그게 잘난 건지 알고 있는 멍청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섬기는 사람이 영적인 먹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섬김만 받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깊이 개입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깊이 개입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합니까? 꾸준히 일을 해요. 교회 재정을 보기 전에 먼저 바닥 일을 한 사람들이 돼야 돼. 나는 교회 재정부터 먼저 맡기지 않는다. 그 얘기야. 설거지, 청소, 안내 등을 해보지 않고
교회 재정부터 보는 거는 일하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바닥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바닥 일을 잘한 다음에 거기 위에 교사도 하고 행정일도 하고 섬기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바닥 일을 하나도 안 해보고 요거로만 하는 일만 하면 안 된다. 정 목사가 요거만 합니까? 다 하잖아. 우리 교회는 설거지, 청소, 안내를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봉사하고 구제에 힘쓰도록 제가 앞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사귐을 많이 가져야 돼.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야 돼. 교인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교회만 딸랑 왔다 하는 거 그거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교우들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교우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 교우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게 뭔 교인이야. 예배만 딸랑.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교인들과 친구로서의 우정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우정은 없더라도 교우들에게 베푸는 삶과 나누는 삶, 소통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코드가 맞는 사람과 사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뭐 거저먹기잖아. 그런데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코드가 삼국인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도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나하고 코드가 상극인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주님께서도 나를 도와주세요. 코드가 상극인 사람하고 사귐을 갖는 거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피해가면 믿음이 안 자라요. 꽝! 이 어려움을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극인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또 나보고 이겨내지도 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사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주님께서 싫어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기도야. 요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기도라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고 있던 기도가 들어왔는데 바로 응답이에요. 바로 도와주세요. 자, 기도마다 달라요. 돈 달라는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기도하면 지독하게도 안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바로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기도하면 질리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돈 달라는 기도는 사람 따라 반응이 달라요. 주님께서. 그런데 요 기도는 주님이 바로 들어주신다. 그걸 경험해 보시라. 오늘 두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산파는 매우 놀랐어요. 오늘 성경에는 산파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산파는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요. 산파가 뭘 봤는 줄 알아요? 산파가 본 것은 아기를 봤어요. 아기를 봤는데 빛나는 아기를 봤어요. 평생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기가 났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태어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빛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자주 상대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빛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을 삶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오늘 새벽 기도 때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하더라고. 실천이 중요하다. 바로 대답하더라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더욱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천국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지혜이고 정의이고 러브, 사랑이에요. 주님의 말씀에는 속임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투명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건너설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 잔머리 굴리는 얘기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지혜를 얻는 것과 삼국지를 읽고 지혜를 얻는 것은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달라요. 지혜의 레벨이 달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얻는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지혜이고, 삼국지 같은 거 읽고 얻는 지혜는 죄 많은 인간사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신 삶은 과연 어떤 삶인 거야? 이 세상에서 쿵짝쿵짝쿵짝 복이 영화를 누리는 삶을 알려주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삶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것에 대입하면 잘못 적용하는 거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으면 회개합니다. 나도 모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욕망도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고, 이 작업을 잘해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내 눈에 어떤 게 보이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 중에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겉은 거룩으로 포장하고 속은 심이 썩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세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거룩하게 사세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거룩을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말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약한 사람이다 그 얘기. 우리도 다 나약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약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약해지지 말고 나약한 저를 도와주셔서 나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까요? 도태될까요?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크리스마스 때 오늘 24년도 크리스마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고, 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어 가신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은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꽁꽁으로 준 거예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내 어깨에 메고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꽁꽁으로. 근데 요거 가지고 또 장사하는 인간도 있더라고.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돼. 주님은 퍼펙트한 걸 두 개를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는 받기만 했나? 몇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나? 선물로 포장해서 뇌물을 주는 것은 이기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뇌물 주고도 선물 줬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순수하게 사랑으로 선물을 누구에게 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이 정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 옛날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자기만 아는 매우 이기적인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만 바라볼 때 똑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나누지 않고 살아요. 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도 흘리시고 구원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꼭 알고 가세요. 꼭 알아야 돼요. 이기적 삶을 버리세요. 주님을 위해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더 줘요.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나 주님한테 이거 드리면 나 어떻게 살지? 나 쩔 없어서 어떻게 살지? 천국 갈 것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딱 한 가지만 오늘 알고 가세요. 아까 이기적 삶을 버리라고 그랬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멀리 있는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부터 사랑하세요. 먼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설교 말씀 들었는데 실천하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길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릴 것 같죠? 열려요. 열린다고요. 장애물을 걷어내고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마음을 주어보세요. 언젠간 그게 나에게 돌아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받은 것을 주세요. 그러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더 넉넉하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 메시지 3가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